자기 그 사도직을 감당하면서 일꾼되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골로새서의 핵심 메시지인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인가 대해서 마무리 그러면 그를 위하여, 그러니까 태초월 만세전 창조 전부터 계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주 만물 우리 인생에 이르기까지 다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다. 그분에 소속되어 있다. 그분이 다스린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 직임을 받았잖아요. 그게 사도라는 직임이었죠. 어떻게 그 직임을 감당하는지, 그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24절부터 25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보겠습니다.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모든 일을 위하여 내 죄에 세우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 알아요 몰라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방문한 적도 없어요. 다만 에바브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눈 형제 자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친근감이 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대사도예요. 그 당시에 서열을 세우기는 뭐하지만 가장 으뜸가는 사역자였어요. 이방 사역을 하기 쉬워요? 언어와 문화와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요.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달라요. 내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해도가 있죠. 하나님에 대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 땅에 다른 도시를 갈 때마다 가장 먼저 찾는 게 해당이었어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언어와 문화와 풍습과 종교가 똑같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험지에 가서 거기서 정착해 있지도 않았어요. 수없는 교회를 목숨을 내놓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수많은 그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고백을 하죠. 그런 위험에 직면하면서도 한 번도 굴하지 않고 늦추지 않고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아주 열심히 끊임없이 질주하고 질주했었어요. 근데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얼굴도 모르고 가보지도 않았던 골로새 교회,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러면 첫째는 1차적으로 골로새 교회, 수신자인 골로새 교회와 지금으로 우리로 말하는 오고 오는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역자로서 리더로서 받는 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죠? 고난이에요. 이거는 정말적인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정말이 어느 때부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에서 오셨죠. 오시고 난 후부터 그때부터 정말이에요. 언제까지?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때까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세상이 달라지죠. 해마다 범죄가 달라지잖아요. 이슈가 달라져요. 그만큼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처처에 되어지는 상황, 여건,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정말이 온 줄을 너희가 깨달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깨어서 준비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 받는 괴로움, 이게 뭐라고요? 정말적인 고난인데, 복음을 전하며 우리 예수 믿으면 뭐든지 다 형통한가요? 그건 기복적인 신앙이에요. 값을 치러야 돼요. 예수님이 목숨으로 교회를 사셨어요. 목숨 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값이 필요합니다. 그러고 나면 부활의 영광이 있죠. 십자가 고난 넘어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지, 그냥 후루룩 쭉 와가지고 일사천리로 시골의 대로로 그런 경우는 많지 않아요. 특히 3, 4대, 4, 5대 내려온 그리스도인들은 좀 수월해요. 왜? 믿음의 선진들이 길을 냈잖아요. 예수님이 길을 내었고 사도들이 길을 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의 길을,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길을 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이
전 세계에 전파되고 있잖아요. 아직도 미종족 비문화권에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할 때는 언제라고요? 전 세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때, 그러면 아직도 안 오신 거는 뭐예요? 아직도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한 자들이 지구상에 많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누가 감당해야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을 우리는 받았어요. 그러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다 환영하고 받읍니까? 그냥 우리 아는 동양인 우리 민족 여기 석수동에 복음 전할 때 그래도 대체로 받는 편이지만 아닌 사람들도 많죠. 역전에서 복음 못 전하게 하잖아요. 가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아주 경미한 박해죠. 고난이죠. 근데 어떤 고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양 목사님 동기 전도사인데 그 이는 남편 예수를 안 믿는데 교회 못 가게 하니까, 예수 못 믿게 하니까 결정하라고. 나를 선택하든지 예수를 선택하든지. 그래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니까는 맥주병을 깨뜨려가지고 그 위에다 옷을 홀랑 벗게 하고 뺑뺑 돌렸어요. 그래도 굴하지 않았어요. 그게 뭐라고요? 고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에요. 복음의 고난이에요. 복음 전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불이, 핍박, 박해. 그래서 그 유리를 빼느라고 4시간 동안 수술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남편이 지금은 그 전에는 가끔 다니는데 지금 아주 다닌다고 합니다. 대가를 치른 거잖아요. 저희 은혜와 진리교회 권사님 한 분은 아이를 둘을 낳았는데 그렇게 남편이 박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혼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예수를 선택해서.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비교 불가한 거예요. 그러면 그 자식을 떼어놓고 오는 어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평생 가죠. 끝까지 복음을 전해. 연세가 높으신 대로 지금 90 넘었을 거예요. 그러기가 쉽냐고요. 사도 바울은 뭐예요? 우리들하고 견줄 수가 없어요. 성경에 곳곳에 나오죠. 자기가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그런데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받는데 불이익 당하는데 기뻐합니까? 기뻐합니까? 기쁩니까?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왜요?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내가 고난받은 게 1000만분의 1이라도 주님 그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늘 섬기죠. 세상 나라에서 일하는 분들도 그래요. 트럭 가수 중에서도 한 분이 있는데 그런 분이 있어요. 자기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나를 통해서 예수를 드러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손해보고 섬기고 나누고 감추지 아니하고 비밀로 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내가 예수를 믿노라. 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성령이 임받은 자다. 나는 복음 전파자다. 이런 분들이 직장에, 이 세상 나라에도 곳곳에도 많아요. 감추는 사람은 뭐죠? 감추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당당해져야 되는 거죠. 다만 나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가리울까봐 감춘 것도 있죠.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목사라는 이야기 절대 안 합니다. 왜? 내 언행 심사 때문에 혹시 주님의 영광에 기스가 날까봐. 응? 그래야 돼요. 목사님하고 자랑하지 말아요. 뭘 자랑이라고. 잘 감당해야 자랑인 거지.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하는 거잖아요. 어디 목사만 그렇습니까? 장로님은 안 그렇고, 안수집사는 안 그렇고, 권사님 안 그렇고, 집사님은 안 그렇고, 성도는 안 그렇습니까? 성도란 뭐예요? 구별된 무리예요. 거룩해서 무리도. 네? 그렇단 말이에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남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사역을 위해서 예수 팔지 말라 이 말하고 똑같아요.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복음을 전하려면 적을 알고 나라는 백성이라고 했잖아요. 적의 굴 속에 들어가야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만 계속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물론 이것도 필요하죠. 무장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어느 정도 됐으면 나가야죠. 전해야죠. 그래야 땅끝까지 복음 증거될 거 아니에요. 보내는 성교도 하고 직접 가는 성교도 하고 해야 되겠죠. 내가 못 가면 기도로 밀고 재정으로 밀고 후원하고, 이게 같은 동역자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복음을 전하
전함에 있어서 자기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기쁨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근데 뭐가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성령이 나를 통째로 지배하고 주권하면 좋을 때요. 기뻐요. 안 힘들어요. 짜증 덜 안 나죠. 안 나죠. 물론 인간이니까 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나는 천만불의 일이라도 견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주님의 그 발뒤꿈치 조그만 천만불이라도 따라가려면 이렇게라도 할 수 있으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주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죠. 주님 앞에 칭찬 받을 일이 있죠. 너 뭐하다니? 그러면 우리는 아무리 이 땅에서 복음을 많이 전하고 영혼을 많이 살렸어도 유구무원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사따마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가보면 장로들이 자기 멸관, 그래서 행위의 상급이잖아요. 다 누가 줘요? 알고 보니까 주님이 다 하시네. 그 주님 앞에 다 던져드리잖아요. 돌려드린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통로로만 쓰임받았습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기쁨을 감당하는 그 자세를 설명을 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권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워넣어라. 그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권한. 그럼 권한을 우리 주님이 지금 불완전하게 권한 받으셨어요? 그 이야기일까요? 불완전한 권한이에요? 주님의 권한이? 주님은 어떤 권한을 받으셨죠? 주님은 목숨을 내놨어요. 목숨을 바쳤어요. 저 여러분과 교회를 위해서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권한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 생명이 살아있는 한 내가 해야 될 사역이 뭐라는 이야기예요?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그럼 그 복음 전파함에 있어서 따라오는 뭐가 있어요? 부가적인 게 있는데 그게 칭찬도 있고 상급도 있고 기쁨도 있고 여러 가지 영광도 있겠지만 안 믿는 자들로부터 사단 마귀 원수들로부터 오는 박해와 환난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질병 때문에 부채 채무 때문에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억울함 때문에 고난당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내 할 말 다 못하고 사는 분들, 이것도 고난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누가 그랬다고 하는데 그걸 삼자 되면 할 수도 없고 그런 적이 많습니다. 너무 엉뚱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해. 뭐 때문에? 악한 영에 잡히면 행설수설하고 일관성이 없어요. 이랬다 저랬다 저울증 환자마냥 일관성이 없다고요. 그걸 자기가 왜곡해가지고 자기 편할 편리한 방법들, 그러니까 과대망상, 피해망상증, 응? 상담 용어로. 그래야 막 학대 해석해가지고 막 전혀 아닌데 막 떠들어. 제어가 안 돼. 여러분, 절제도 은사예요. 절제.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절제 있죠? 은사예요. 질서를 맞춰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그리스도의 남은 권한을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내 육체에 채운다 이야기는 내가 생명이 있는 한, 호흡이 있는 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까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 고난도, 이 환난도, 이 박해도, 이 어려움도 모든 복음을 전하면서 따라오는 모든 것들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능히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이제 내 생명이 있는 한, 내 육체에 채운다 그 이야기는 내 사명이 닿을 때까지, 내 생명이 닿을 때까지 내가 뭐 한다? 계속적으로 복음 전파는 중단하지 않는다. 이 비교 불가하고 대체 불가인 독보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그분의 뛰어난 이름과 그 영광과 그리고 그분의 사역을 나는 안전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중단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깨부리고 어영부하고 세월을 남겨 이럴 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각오를 단단히 한 거죠. 그러니까 뜨겁게 만나면 이런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박해를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더니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앞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영혼 살리는 일에 죽기 살기로 내놓죠. 그래서 이 뭐예요? 내 육체가 새해질 때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까지 채워간다는 거예요. 아멘. 25절입니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자,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지 않고 일꾼이라고 해야죠. 일꾼. 일꾼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청지기. 누가 보면 16장에 나오는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불우한 청지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청지기는 뭐예요? 다른 구약에 보면 요셉이 있죠. 요셉이 보드발의 집에 집사로 있었죠. 가정 총무로. 그게 청지기예요. 그러면 그 주인을 대리해서 정권 대사예요. 정권을 맡아서 총 살림살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이 오면 손님 접대도 청지기가 하고 모든 행사를 주인이 그에게 일임한 거예요. 저 여러분 청지기입니까? 우리가 청지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들이잖아요. 복음을 맡은 자로서의 능히 할 자세는 뭐예요? 그래서 남은 권한을 내 육체에 채워가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나를 일꾼으로 세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고로새 교회 가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고로새 교회를 뭐 하는 거예요? 도보기도 하고 사정을 알고 형편을 알고 처지를 알고 상황을 알고 난 다음에 물론 뭉뚱그려서 했겠죠.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뭐까지 보내죠? 권면을. 특히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기도는 이 고로새 교회에 써서 편지로 보냅니다. 그러면 고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 한 부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된 일꾼된 직임을 맡은 자로서 이 부분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편지가 서신서가 전해지게 된 거잖아요.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떤 누구에게도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확산성, 모든 인생들에게 특별히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사도 베드로는 어땠어요? 처음에는 유대인에게 전했지만 나중에 이방인에게도 갔어요. 로마에도 가고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순교했잖아요. 그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 보면 저기 이방 땅에 서신을 쓰잖아요. 거기 가서 개척을 하고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주로 했지만 유대인에게는 안 전했어요? 전했어요. 저 여러분은 능히 어떤 누구에게나 다 복음을 전파할 증인의 직임을 사명을 부여받은 거죠. 전도자들만, 목사들만, 주의 종들만 아니요. 평신도들이 더 전도 잘해요. 응? 우리가 다 잘할 수는 없지만 이 전도라는 이야기는 모두가 다 집중적으로 전력해야 되는 사역입니다. 뭐 전도의 사명을 특별히 받은 사람 그 사람은 해야 돼. 아니, 복음 전파라고 건강 주시고 시간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죠. 먼저 구원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일꾼을 직분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구약의 말씀이 언약이었죠. 그 언약이 신약에서 실제화되죠.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26절부터 27절에 그 이유를 설명을 해요. 그래서 복음의 일꾼으로 직분을 주신 그 이유가 뭔가? 26절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손에 나타났고 그랬어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가 뭐예요? 천지 창조 이전에부터 셀 수 없는 먼저 선지에 계셨잖아요. 선제성. 근데 감춰졌대요. 근데 감춰졌는데 신약시대에 와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말하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자, 이 비밀이 감춰진 비밀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예. 일장 16절. 자, 그러냐 창조되고 다시 한번 또 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으뜸 되심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우월하심 그걸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감춰진 비밀이 무엇인지 바로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 구약시대는 감춰졌죠. 근데 우리로 보면 2000년 전에 감춰졌다가 이제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의 성도들이 나타났다.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감춰진 비밀과 계시는 비슷해요. 계시는 가려진 거잖아요. 가려진 것을 이 벗기면, 커트를 열면 드러나죠. 감춰진 건 뭐예요? 하나님 열어 보이면 드러나잖아요. 근데 계시는 보여줘도 우리가 몰라요. 감춰진 거는 나타나면 알아요. 감춰졌던가 계시와 다른 점이 그거예요. 계시는 열어 보여줘도 앞에서도 몰라요. 그 뭘 의미하죠? 열어주셔야,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 열어주셔야, 분별의 능력을 주셔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만세전부터 감추어진 비밀이에요. 그 비밀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실제로 나타나셨습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과 하나님의 놀라운 신묘막측하심 이야기하잖아요. 27절이 두 번째 이유예요. 하나님의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이 영광이 이방 볼 때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아멘. 자, 이 비밀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감춰진 비밀이 그리스도라고 27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볼 때 얼마나 풍성한지 이야기는 이방인들에게까지 지금 풍성하게 복음이 증거를 보냈어요. 아멘.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녀와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 사정과 형편을 알고 에바브로부터 듣고 이 서신을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교회와 그리고 사람의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할 수 없이 많겠죠. 근데 이방인 가운데 풍성하게 전해졌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증거되었었죠. 아멘.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5장 24절 한번 볼게요. 이게 사실은 24절 건데. 자, 사도는 그 이름에 아니라 능력받는 약간한 사도들은 그랬죠? 기뻐했어요. 아니, 원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 전하라고 전했는데, 아니, 왜 이래야 돼요? 그런 경우 없지 않았어요?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잖아요. 역설이에요. 분명히 주님이 시켰는데, 하라고 했는데, 가라고 했는데, 이상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 예가 바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귀신 들린 구걸하는 점치는 여자아이를 병을 고쳤는데, 그럼 그 생명이 살아난 걸 기뻐해야 되는데 고발을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40대 하나 가만 하는데 재판도 안 받고 40대 그러니까 39대를 형벌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중단했어요? 하나님 원망했어요? 아니요. 찬송했어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 했죠? 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졌죠. 그러니까 환난과 고난과 이기 가운데 있을 때
기뻐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극대화되는 거죠. 반드시 그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로만 기뻐했어요. 창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린 것만 기뻐했어요. 그 옥에 갇혀있는 절대 복음을 들을 수 없는, 복음 받을 수 없는 그런 자들의 복음을 전부해서 그 옥에 저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 간수장의 집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지역의 교회가 3개가 세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여자아이는 어떻게 됐어요? 아주 충성되고 헌신하는 일꾼이 된 거예요. 값을 치렀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만큼 대가를 치른 거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도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박해를 받아 경건하게 살고자 구별된 자들이죠.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똑같이 행동하나요? 술을 먹자고 막 밤새도록 마시나요? 아니죠? 저는 흥이 많았어요. 뭐 음치고 또 몸치고 그랬지만 흥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장소에 가면 저는 절대 안 빼요. 목숨을 걸어요. 밤새도록 목숨을 걸어요. 자주는 아니지만 한번 가면 끝을 보는 사람이에요. 응? 그리고 나야 개운해. 적당히 놀면 어떻게 돼요? 찌뿌두두하니 안 놓은 것만 못해. 그냥 확실하게 놀아버려야 돼. 그래서 제가 그때 잡사했잖아요. 잡사했어요. 예수 믿는 집사했는데도 저의 신조는 뭐인 줄 아십니까? 일할 때는 열심히, 먹을 때는 맛있게, 놀 때는 신나게. 그랬어요. 그래도 전도 잘했어요. 그리고 제가 삼성생명 다녔다고 했잖아요. 10년 다녔는데 리크루팅, 그리스도인들로 말하면 전도죠. 저는 전도 잘했어요. 하나님이 붙인 거지. 인권이 많았어요. 쌍둥이도 낳고 3명도 낳고, 회에 여행 갈 기회도 엄청 많았는데 남편 때문에 못 갔지만, 그게 제가 바른 소리를 잘했어요. 교회할 때 나가면 3년 이곳에 다녔는데 한 명도 리크루팅 안 했다. 다른 말로 바꿀까? DNA를 3년 예수 믿었는데 전도 한 명도 안 했다. 그럼 그 인생 잘못 산 거예요. 잘못 산 거예요. 예수 잘못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내가 좋으면 어떻게 안 일어날 수가 있어요? 전 그랬던 사람이에요. 아니 내가 하면서 그 이야기 하잖아요. 인생을 어떻게 살았길래 한 명도 못 데려오냐. 찔리시나요? 기도해야 돼요. 3년 예수 믿었는데 한 명도 전도를 못했다. 다시 생각해봐야 돼요. 다시 생각해봐야 돼요. 하나님 붙여야 되지만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세상 일을 할 때도 제가 그랬다니까. 삼성생을 다니면서 한 명도 리크루팅을 못하는 자는 인생 잘못 살았다. 생각해봐라. 어떻게 살았길래 한 명도 못 되는 거냐. 그도 그럴 것이. 저는 애들 학교 동네 사는 애들 엄마 또 그리고 이제 남편들 직장에 가서 보험 판매하잖아요. 뭐 유통사고 뭐 시와 뭐 단지 뭐 반응. 그들이 계약을 하고 그 아내를 소개해줘요. 그럼 저를 잘 봤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저의 행실이 잘못된 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시느냐, 하나님이 도우시고 은혜지만 진짜 생각해볼 문제예요. 내가 예수 3년 믿었는데 한 명도 전도를 못했다. 안 믿는 거예요. 예수. 본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렇게 강하게 나가지? 본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좋으면 저는 못 감춰요. 좋으면 발사를 안 하면 내가 못 견뎌요. 이게 정상 아니에요? 좋은데 혼자만 꽁하고 있으면 양심불량이에요. 그게 굿뉴스잖아요. 굿뉴스. 생명이잖아요. 사망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혼돈과 흑암과 공허했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마음으로 먹지 마시고 오늘 뛰어야지. 오늘 뛰어야 돼요. 다시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최근 3년 이내에 한 명도 전도 안 했다. 그것도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한 명도 3년 이내에 한 명도 전도 못 했다. 생각해 봐야 돼요. 네?
왜 이 말씀이 이렇게 나가는지 전혀 각본에 없는 이야기인데 진짜입니다. 세상에도 선물로 마음을 좋으면 입을 떼고 자랑하는데 아니 신명의 복음 살리는요 세우는요 제약으로 멸망으로 사망으로 치닫고 있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범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살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 세계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40대 사망 1위, 교통사고 1위, 이혼율 1위, 자살률 1위예요. 또 노령 인구가 가장 짧은 시간에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노령 인구가 많다는 이야기 뭐예요? 구원받을 영혼들이 많다는 이야기하고 같지 않을까요? 작정하고 한 이야기가 아니라 갑자기 나와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어디 한 차례죠? 28절 한 차례죠? 27절 하다 말았죠? 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분만이 영광이에요. 이분만이 소망이에요. 우리는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좀 불편하고 어려워도 월세 살아도 병들어서도 안 편해도 그 소망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결론이 나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28절은 사도 바울이 그 중요한 사도직의 세 가지 원리를 설명해요. 네 가지인가요? 한번 볼까요?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며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렵니다. 자, 사도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직임을 맡은 자로서 어떤 일을 하는가? 먼저는 전파하죠. 복음이 전해져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되잖아요. 두 번째는 각 사람을 권하고 그랬어요. 권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권해야 되죠. 입을 안 대면 모르죠. 자랑해야 되잖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입을 못 띄면 벙어리예요. 벙어리인 거예요. 영적 벙어리. 응? 오고 안 오고는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뿌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나와 아볼로는 뭐였어요? 심었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어쨌거나 못대로 와도 입이라도 땡겨 장면한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필수 불가결한 일이에요. 사역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는 전파했으면 뭐죠? 권하는 거예요.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고면하는 거예요. 잘못 가면 시정해야 되죠. 내 자식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는데 그냥 보고만 있는 부모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지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 아니잖아요.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로서 공동체의 질서가 있죠. 제도가 있죠. 거기에 맞춰야 맞는 거죠. 세상 말은 노마에 가면 노마 사람이 되라고 했잖아요. 교회 오면 한우문교회 오면 한우문교회 공동체가 멤버십이 됐으면 거기에 맞는 제도가 있죠. 같이 따라야 되겠죠. 아이 뭘 복잡하게 왜 그래 뭘. 난 내 멋대로 할래? 이런 거요. 공동체 아닌 거지. 지가 복음인 거죠. 공동체가 잘 이렇게 맞물려서 화합을 잘 맞춰서 불협화음 없이 갈 수 있는 게 뭐죠? 모두가 다 양보하는 거고 그 교회법에 따라서 말씀에 의거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이 있는 자는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는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권하는 거는 뭐죠? 피드백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 그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원한다고 분명하죠. 그 다음에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공면하는 것도 권하는 것도 말씀에 준하여서 말씀에 기준하여 가르치는 거는 당연히 말씀을 배웠으면 뭐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그 말씀을 살려고 몸부림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말씀을 깨달았어. 막 은혜가 됐어. 좋아. 그랬어.
근데 돌아서 잊어버려. 이제 잊어버렸죠. 근데 그날 저녁에 그거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리고 나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내 힘으로 누구는 불가능하니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띵이에요. 먼지예요. 알아요. 벌레요. 지렁이라고 했잖아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되새김이 되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했죠? 들었죠? 교회에서 기도했죠? 집에 가서 또 기도하는 거죠. 살게 해달라. 그럼 그게 생명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냥 휘딱 놔둬버리고,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요. 놔둬버리고 그냥 가면은 잊어버려. 뭔 말 했는지, 지난번에 설교가 뭐지, 내용이 뭐지, 핵심이 뭐였지, 뭘 강조했지? 하나도 몰라. 물론 잊어버리는 은사도 좋아, 설교자는. 설교자는 여러분들 잘 잊어버리면 설교가 좋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 임하면 지혜로든다고 했잖아요. 똑똑해져요. 진짜 똑똑해져요. 가방끈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한 자를 세우게 하는 이 목적이 뭐라고요? 권면한 그를 복음을 전해서 권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안전한 자를 세우려 하면 이게 목적이에요. 온전한 그리스도는 넘어지지 않는 그리스도는 일희일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조울 중 하나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감정의 기복이 없는 일관성이 있는 성령은 일관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악령은요 이랬다 저랬다 해요. 맞았다 틀렸다 넘어졌다 자빠졌다 업됐다가 다운됐다 업됐다 다운됐다 이게요 성령의 역사예요. 악한 영이에요. 그런 사람은 내가 상처 때문에 거기에 잡혀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충만히 나를 딱 리드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횟수가 줄어들면서 딱 일관성이 있어요. 그 단계를 가져야 돼요. 그게 장성하다고 그러죠. 어른들은 안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자기 기분대로 하잖아요. 어린아이예요. 똑같은 거거든요. 이걸 놓고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돼요. 지도자가 리더자가 감정이 기복이 심하면 어떻게 그 공동체가 되도록 할 수 있고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없고 자기 복음이잖아요. 자기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게요.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가는 길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하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자를 가야 할 목표 지점이 어디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 분량이 충만함. 그래서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전하기도 하고 약한 지체들을 돌볼 수 있는 거죠. 섬길 수 있는 거죠. 권면할 수도 있고 가르칠 수 있는 거죠. 리더자들은 이 덕목을 붙잡아야 돼요. 그 사랑의 은혜와 그 은혜의 넓이와 깊이와 부피를 깨달아 알아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그 해석이 충만한 거죠. 알아차림이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볼게요. 에레미야 23장 29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말이 불같지 않느냐 아이를 주소서 입만이 나가겠다. 이거 뭐죠? 말씀의 활동성, 역동성을 이야기하죠. 불방망이를 이야기하잖아요. 생명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은 불방망이가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요동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요동친다는 거예요. 그런 적 있으셨나요? 그런 적 있으셨나요? 있으시죠? 있죠. 그게 나한테 좀 내 말이 말씀이 쏙 들어요. 근데 몇 년 가도 그 말씀이 막 역동을 해요. 안 잊어요. 생각나고 떠올라요. 자기가 받은 말씀은, 내 말의 말씀은 안 잊어버리잖아요. 소문은 말씀 받지만 내가 직접 내 말의 말씀 받은 말씀 안 잊어버려요. 말씀의 이력이 이렇다는 거예요. 내 말이 불방망이 같지 않냐? 찔러 쪼갠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에 말씀하잖아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자외의 어떤 히브리서 4장 12절.
좌우에 어떤 아생 건보다도 에리아서 혼과 영감이 간대로 곳을 찔러 쪼개고 우리 세포 조직 속에 피 속에 다 들어간다는 거야. 근데 악한 영도 그렇게 들어가요. 땅구멍까지 다 있어요. 눈썹 머릿속에 머리 땅구멍 속에 뭐 모피 속에 다 들어있어요. 눈썹 속에도 있어요. 악한 영들이. 근데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깨부셔지는 거예요. 타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태워져라 소멸되라. 그럼 포슬러지는 거죠. 그렇게 하셔야 돼. 어떤 분 잘하는 분인데 강도사인데 벽에가 악한 영이 있었고 밤새도록 그렇게 잡았대. 밤새도록 막 입이 막 붙어있는 걸 떼느라고. 그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아날로그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 성령이 불을 하고 태워버려야지. 꼬실어버려야지.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죄가 남아요. 그럼 죄를 처리해야 돼요. 죄가 남으면 다 된 줄 아시죠? 보면은 꼬물꼬물하고 올라와 죄에서 영물이잖아요. 여러분 뭐 화장실에 여러분 이렇게 침 나고 있는 닦은 거 불에 태워봐요. 악한 영들이 뜨거워 영으로 보면요 얼굴 모양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어요. 계좌가 어디다 버리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영이 약한 사람이 타고 들어와요. 응? 그게 뭐예요? 그 악한 영들의 똥이에요. 똥. 그 집을 허물어 갖고 나가는 거예요. 따로 꽉 묶어서 구별해야 돼요. 가정집 갔다 오면 태워야 돼요. 또 약한 사람들 들어가요. 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묶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묶임받고 어떻게 해? 예수께서 발 앞에 심판받으라. 원래 지옥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수월까지 나와 있죠. 수월은 뭐죠? 우리가 천국 갈 때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믿는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은 어디로 가요? 낙원으로 가죠. 그리고 안 믿는 자들은 수월로 간다고요. 음구라고도 하고 수월이라고요. 나중에 이제 백보자 심판에 심판받고 어디로 가죠? 사망의 부활은 지옥으로 가고 생명의 부활을 받은 자들은 천국으로 가고. 그러니까 제사 지낸다고 죽은 우리 조상이 와요 안 와요? 못 와요. 한 번 가면. 근데 이게 형상을 하고 왔어. 누구예요? 악한 영이 그 탈을 쓴 거예요. 가장하고 속지 마셔요. 말씀에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죽으면 육신의 장막을 받으면 낙원 아니면 수월에 있는 거예요. 못 나가요. 내가 꿈에 봤다? 기도하다 봤다? 그 누구예요? 악한 영이 탈을 쓰고 온 거예요. 속지 마세요. 그렇죠. 그리고 10편 33장 6절 한번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우리 기독교는요 말씀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말 못한 사람 별로 없어요.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은 다 이루셨어요. 일어나 걸으라. 달리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다. 네 병이 너를 낫게 했다.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말씀으로 하셨잖아요. 물론 뭐 눈에다가 침도 바르고 뭐 진흙기계에서 바르기도 하고 또 눈 안수하고 다시 뭐가 보이냐 2번 안수하고 이런 거는 그 제자들이 사역하게 이렇게 사역한다는 건 이런 경우도 있다는 예를 들어 보이는 거죠. 예수님 뭐 몇 번 할 필요가 없잖아요. 말씀 한마디면 되잖아요. 예수님은 말씀 안 하고 숨만 쉬어도 호흡만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셨고 그 만상을 입구연으로 이루셨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2절하고 14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말씀이 육신되었다고 그러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 14절 말씀의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면 예수님이 말씀이 자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야, 거하심에 그랬어요. 거하신다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한다. 다른 말로 하면 장막을 폈다 그래요. 자, 출애굽기 보면 텐트 장막 쳤잖아요. 가운데 성막이 있었죠. 자, 그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이건 뭘 예표하는 거죠? 구약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하는 게 출애굽기에 장막을 치는 거죠. 이제 거기 이제 뭐죠? 텐트 치고 거기서 이렇게
합숙하는 거잖아요. 그때 성막이 한가운데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신약에 오실 육신의 장막을 입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봤어요. 주님 봤죠? 영으로 보셨죠? 말씀을 본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보고 영으로 본 거예요. 아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내가 충만하다. 아멘. 그래서 저 여러분이 말씀을 마무리하면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의 일꾼 된 자로서 종이 자세가 아니라 청지기 된 자세로서 생명을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고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영혼을 세우고자 하는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는데 적당히 했다는 거예요. 죽음도 불사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자기 사역을 마칠 때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하나님께 다 부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뭘 바란다고 했어요? 상급을 바란다고 했어요. 아멘. 이렇게 먼저 가신 믿음의 선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와 이 시대에 오고 오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난받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기쁨이라고 했어요. 세상에서 고난받는 건 기쁨이 아닌데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게 그래도 다만 천만분의 1이라도 주님 발자취에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 중심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아직도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제 이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이제 채운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교회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면서 그 내가 직분을 받은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고 이루는 나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대로 나는 축복의 통로로 그래서 그분을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춰진 비밀은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이제 이 네 가지 설명하죠. 28절에서 29절을 아까 안 했나요? 28절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으면 그를 권하고 그 다음에 각 사람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리고 그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성도로 제2의 제자로 내가 또 제자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저 여러분 제자를 만들어내야 돼요. 자 29절 볼게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더라.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직의 자세가 뭐라고요? 끝까지 생명이 있는 한 에너지가 있는 한 이 수고를 하는데 어떻게 대충 적당히가 아니라 어떻게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산재물로 드려지듯이 전력으로 질주하며 전심으로 행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운다, 이룬다 이런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 더 살아가실 때 오늘 말씀을 숙지하시고 저부터 하시고 말씀이 나의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오늘 충격적인 이야기는 3년 됐어도 아직 전도를 못했다, 열매가 못 맺었다, 맺어졌겠죠. 어디선가는 전했다면 3년 예수 믿었는데 한 명도 안 전했다. 그러면 10년 믿었는데 한 명도 이 전도를 못했다.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다시 한번 돌아가야 됩니다. 경각심을 불어넣으면서 이 말씀을 놓고 주의 일창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기